오늘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강사님을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김은영 목사님은 현재 장로의 신학대학교 총장님으로 장로의 신학대학교 예배 설교학 교수시며 경건한 신학생들을 배출하기에 애쓰고 계시고 서울 동안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부흥의 첫째 날인 오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손녀를 돌보는 지인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사인 딸이 의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혼하고서도 아이를 한동안 못 가졌답니다. 그리고 늦은 막에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의사다 보니까 공부할 때 그렇게 하루에 5-6잔씩 커피를 마셨는데 아이를 갖고서는 커피를 딱 끊었답니다. 출산을 했습니다. 몸조리까지 끝나고 거의 2달이 지난 다음에 커피 생각이 너무 간절해갖고 아침에 딱 한 잔만 하자. 그리고 우아하게 모닝커피를 한 잔 했답니다. 한 잔으로 끝났을까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얼마나 커피가 간절하든지 한 잔만 딱 더 하자. 그리고 오후에 애프터눈 커피를 한 잔 했답니다. 그걸로 끝났을까요? 저녁이 됐는데 너무너무 커피 생각이 나서 또 한 잔을 했답니다. 그날 저녁에 어린 손녀가 잠을 한숨도 안 자고 보채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남자들은 잘 모르신 것 같은데 모유 수유를 하는 엄마가 커피를 마셨더니 그 카페인이 모유를 통해서 어린 신생아에게 그대로 전해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엄마가 건강하면 아이가 건강하고요. 엄마가 행복하면 아이가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조금 지나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우리 서로 지금 탐색전 하는 거잖아요. 저에게 별로 행복하다고 생각되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저 어떻게 할 도리가 방도가 없어서 그냥 새벽에 엎드려서 한없이 그냥 울었습니다. 한없이 그렇게 새벽에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행복이라는 찬양을 담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할 때면 찬양으로 응답을 주시고는 하는데 하나님 저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행복하지 않아요. 찬양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일하면서 그 찬양을 제가 흥얼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 흥얼거리다가 찬양 부르다가 가사가 얼마나 제 가슴을 치던지 가사 때문에 울고 또 찬양 부르다가 울고 그래서 아예 한 달 넘도록 계속 그 찬양을 틀어놓고
일하는 동안 저녁에 잠들 때까지 계속 그 찬양만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볼륨을 줄여가면서 줄인 이유가 저희 비서실에도 식구가 3명이 있는데 총장님은 어제도 하루 종일 저 찬양 듣더니 오늘도 하루 종일 저 찬양 들을 기세다. 질리지도 않나. 그런 생각할까 싶어서 볼륨을 줄여가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근데 정말 그 찬양하다 보니 제가 행복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찬양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행복이라고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할렐루야. 이번 짧은 사흘 동안의 집회 기간 동안에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나도 모르게 내 입술 속에서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저에게서도 여러분들에게서도 좀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인생길 살아가다 보면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은 많고 왜 힘들게 하는 일들은 그렇게 많은지요.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잘 풀리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쩌면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히 행복하지 못하실 겁니다. 천국 가면 그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 땅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부딪혀 오기에
환경 때문에, 삶의 조건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풀리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원히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행복의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 때문에 나 행복합니다. 서울대 영문과 교수를 지냈던 금화 피천득 선생, 겉으로 보기에는 참 행복한 어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여건도 보게 되면 그렇게 행복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5월에 태어나서 5월을 노래했고 5월을 좋아했고 심지어는 5월의 세상을 떠난 어른이죠. 그래서 후배들은 그를 5월의 시인이다, 나이를 잃은 영원한 소년이다, 영원히 늙지 않는 5월의 소년이다, 이런 별칭들을 늘 붙여주고는 했습니다. 참 청순하게 그런 노래를 90대 중반, 95세까지 이어갈 수 있었다니 참 행복한 어른임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정채봉 시인이 그와 나눈 대화를 중심으로 해서 쓴 시, 제목도 아예 피천득입니다. 그 시를 읽다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정채봉 시인의 피천득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선생님, 제 마음은 상처가 아물 날이 없습니다. 정 선생, 내가 내 마음을 꺼내 보여줄 수 없어서 그렇지 천사의 눈으로 내 마음을 본다면 누더기 마음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남들 보기에는 그렇게 행복해 보이고 남 보기에는 그렇게 순수해 보이고 청순해 보이는데 한꺼풀 들어가 보니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던지 그 어려움 앞에 허덕이면서 달리다 보니 마음이 누더기랍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금화 선생은 나라를 빼앗겼는 한일병탄이 일어난 1910년에 태어났고요. 7살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10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책을 읽다 보면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상실감을 안고 평생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것은 피천득 선생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화작가로서 평생을 살았던 정채봉 시인도 그렇게 아름다운 어른을 위한 아름다운 그 동화와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많이 들려주었던 그 양반도 어려움 가운데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20살의 엄마가 시인을 낳다가 핏덩이 남겨놓고 출산하는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광양에 있는 외갓집에 보내졌다고 그러죠.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몇 년 전 광양제일교회라는 교회에 집회 인도하러 갔다가 우연히 정채봉 시인의 시를 한 편 인용을 했더니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원로장로님 한 분이 달려오시더니 목사님, 채봉이가 우리 교회 출신이에요. 제가 교회 학교에서 가르쳤던 아이예요. 이 중등부 때까지, 중학교 때까지 교회 마당에서 뛰놀던 아이예요 하면서 어렸을 적 이야기를 생생하게 참 많이 들려주던데, 어머니 일찍 잃고 평생 그리움을 안고 살았습니다. 40대 초반에 머리가 하얀 머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평소에는 염색 안 하고 살다가 어머니 성묘를 1년이면 대여섯 번을 어머니 산소에 성묘를 갔다는데 그때는 꼭 머리를 까맣게 염색하고 갔습니다. 왜 어머니 산소에 갈 때만 염색합니까? 그랬더니 엄마가 머리가 하얀 아들을 몰라볼까 싶어서. 그 정도로 평생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았습니다. 40대 후반에 간암이 발병했습니다. 그리고 50대 초에 3년여 투병하다가 그렇게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 다 어려움 안고 살아갑니다. 그분은 참 많은 어른을 위한 동화집을 남겨놓고 있지만 시집은 딱 한 권 남겨놨지요.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 하는 시집을 보면 발문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 먼지 섞인 바람 먹고 살면서 울지 않고 다녀간 사람은 없으므로.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발문 때문에 시집을 집어들었었습니다. 세상에 먼지 섞인 바람 먹지 않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답니다. 울지 않으면서 허덕이면서 인생길 가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답니다. 다 먼지 섞인 바람 먹고 살고요. 울면서 그렇게 인생길을
걷고 있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에서 만나는 여인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평생 울면서 세상에 먼지 섞인 바람 먹고 허덕이면서 인생을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불치의 질병에 걸렸다지요. 그 병을 고칠 수 없는 것도 문제인데 그 병에 걸리면 그 당시 종교적인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게 되는 질병이었습니다. 나도 부정하게 되고 나하고 옷깃 손깃만 스쳐도 부정해서 예배 못 나가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 그거 경험했잖아요. 목사님 이번 주 설교해야 되는데 코로나 걸리면 목사님도 교회 못 나타나셨고요. 장로님 기도 순서인데 코로나 걸리면 못 나왔잖아요. 그 질병도 예배 참석 못했습니다.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삶이 아무리 고달퍼도 예배 자리에 나가서 아버지 부르고 눈물 섞어서 찬송하고 그렇게 기도 올려드리고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 받고 마음에 위로 얻고 힘 얻고 하면 죽을 것 같은데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데 어디서 그런 힘이 솟습니까? 힘 얻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병에 걸리면 예배도 참석 못했답니다. 가족으로부터 멀어지고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주변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중심에 끼어들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아웃사이더의 삶으로 규정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지는 구원의 대서사 드라마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무대 한 중앙에다가 갑자기 이 여인을 끼워 넣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시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카운트 파트너로 서 있는 사람이 야이로라고 하는 해당장이었습니다. 성공한 종교 지도자였고요. 덕망이 높았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지도자였답니다. 그런 사람이 여기 무대에 설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여인은 끼어들면 안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끼워 넣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그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펼쳐집니까? 야이로가 어린 딸이 사랑스러운 딸이 있었는데 딸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답니다.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좋다는 의원 다 찾아보았지만 병세는 점점 악화되고 딸이 점점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들었습니다. 젊은 설교자가 나타나셔서 말씀은 얼마나 깊고 말씀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손만 얹어서 기도하시면 못 나을 질병이 없고 그런 소식을 들었지만 자기 체면 때문에 내가 그래도 종교 지도자인데 체면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했답니다. 그러다가 딸이 오늘을 넘기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니 체면이고 무엇이고 다 내려놓고 수소문해서 예수님 찾아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답니다. 예수님, 우리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 머리에 손 얹고 기도 한 번만 해 주십시오.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셨답니다. 성경은 이렇게만 기록되고 있지만 딸이 지금 죽을지 살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있는데 한담하면서 느긋하게 걸어갔겠습니까? 마음이 아빠가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처음에는 종종 걸음으로 걸어갔겠죠. 예수님 조금만 빨리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딸이 죽어버리면 소용없다고 생각했기에 나중에는 아예 뛰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 여인이 딱 끼어들어왔답니다. 왜 이런 여인을 이 중요한 순간에 끼워 넣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마가는 거기에 대한 대답 대신에 이 여인은 이 병에 걸린 지가 12년이나 됐고 12해 동안 이 병을 앓으면서 끊임없이 피를 유출했고 병 고치기 위해서 좋다는 의원들 찾아다니다 보니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다 보니 가진 재산 다 날리고 빈털터리가 됐답니다. 좀 속된 표현을 하면 길가에 교회 나왔지만 100원짜리 한 장도 헌금할 돈이 없는 여인이었답니다. 왜 이런 여인을 끼워 넣느냐고 묻고 있는데 마가는 대답 대신에 왜 100원짜리 한 장도 헌금하기 어려운 사람을 무대 중앙에다 딱 끼워 넣고 있는 것일까요? 더군다나 예수님도 이 여인의 사정을 들으시고 지체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죠? 야이로의 딸 세상 떠나잖아요. 숨이 끊어지잖아요. 왜 예수님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지체하고 있는 것이며 왜 마가는 이런 여인을 무대 중앙에다 세워놓고 이 여인을 주변인을 중심에다 세우고 있는 것일까요? 은혜는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구조입니다. 은혜는 항상 이런 구조로 우리들에게 임합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항상 이렇게 옵니다. 절망감에 몸을 떨고 있던 여인은 어쩌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가까이 나갈 수 없어서 먼 발치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기적의 모든 역사들도 지켜보았을 것이고,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믿음이 계속해서 솟구쳐 오릅니다. 예수님이라면 저번에 옷깃만 만져도 내 병은 고침받을 텐데, 믿음이 계속해서 솟구쳐 오르자 예수님께 달려나왔답니다.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에워싸고, 그것도 예수님도 반 뛰다시피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시니 이 여인이 도무지 예수님한테 말을 걸 여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합니까? 파리한 몸을 일으켜 세워서 예수님보다 2배나 빨리 달려서 예수님 가는 길목 앞으로 갔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예수님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 지나가시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옷자락을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녀의 모든 삶을 덮으셨고,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병든 인생을 고쳐주시고, 병든 가정을 고쳐주시고, 병든 교회를 고쳐주시고, 병든 민족을 고쳐주셨답니다. 마가는 이렇게 은혜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서 이 여인이 만진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이 아니었다 하는 구조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오전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만진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이었다고 말씀하는데, 마가복음 전체 구조 가운데서 보게 되면 이 여인이 만진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이 아니었다. 그럼 무엇을 만졌을까? 그 여인은 예수님의 심장을 만진 것이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에 이 땅에 달려 내려오신 예수님의 심장에서부터 끓고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이 여인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벌하셔야 할 자리에 당신이 대신 누우시고, 죄인들이 지불해야 될 죄값을 당신이 지불하시고, 당신의 심장을 떼내셔서 죄인들에게 심장을 주고 죄인들은 살리고, 당신은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 이 여인이 만진 것은 예수님의 심장이었답니다. 예수님의 심장 속에서부터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특별히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같은 관점으로 기록됐다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하지요. 이 공간복음서 기자들은 한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은 잘 아는 단어인데요,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스프랑크니조마이는 가식이나 체면 치레 때문에 누구를 잘하는 척, 사랑하는 척 한 게 아니라 이 폐부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오는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때 그때만 쓸 수 있는 단어가 스프랑크니조마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도 오늘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잠깐을 못 쉬고 계속 하루 종일 뛰었습니다. 바로 전에도 장신 리더십 아카데미 오늘 개강하는 날이어서 예배 같이 드리고 잠깐 축사하고 격려사 하는 것 하고 예배도 안 끝났는데 양해 구하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거의 10분, 20분 단위로 스케줄이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30분만 만나기를 원한다든지 1시간 필요한다든지 이렇게 미리 약속들을 하고 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약속을 안 하고 쓱 총장실에 들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가까운 선배나 친구 목사님들, 야, 김 총장 있어? 이러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저는 지금 바로 다른 미팅, 밖에 다른 방에서 다른 미팅을 지금 주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밖에를 나가야 되는데, 아니 멀리서 왔는데, 귀한 분들이 왔는데 그냥 돌려보낼 수도 없고, 나 바쁘다고 지금 아무렇게나 대할 수도 없고, 속으로는 약속 좀 하고 오지. 그렇다고 싫은 기색 낼 수 있습니까? 또 인격이 되어 보이잖아요.
제가 미소를 지으면서 목사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속으로는 하나도 안 반갑고 나중에 올 때는 약속 좀 하고 오세요. 이런 때는 절대 쓸 수 없는 단어가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겉다르고 속다른 거. 우리말에도 그런 비슷한 단어가 있죠. 애간장이 녹듯이 단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는데 창자가 끊어질 듯이. 그래서 영어의 내장학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에서부터 헬라에서부터 유래가 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지금 마가가 그리고 있고 마태가 그리고 있고 누가가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도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똑같은 사건을 또 하나 더 배치를 합니다. 이 여인보다 더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유출병이었는데 그 환자는 한센병이었답니다. 한센병 걸리면 그 사람도 아웃사이더로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를 떠나야 되고 교회를 떠나야 되고 가족들을 떠나야 되는 질병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저 멀찍이에서 두 손 들고 간절하게 부르짖었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은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셨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타날 텐데 화면 보고 함께 같이 봉독하실까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할 때 헬라어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만지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단순한 옷자락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믿었고 그 심장에서 끓고 있는 사랑의 마음을 알았기에 손을 내밀어 옷자락을 만졌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병든 몸을 고쳐주셨고 병든 인생을 고쳐주셨고 병든 가정을 고쳐주셨고 병든 교회를 고쳐주셨고 병든 민족을 고쳐주셨답니다.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평생을 살았던 성창경 시인. 젊은 날에는 자기가 똑똑해서 이만큼 이루고 사는 줄 알았답니다.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 받아서 이만큼 살고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나이 8순이 되어서 살아온 인생길을 돌이켜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8순의 나이가 되면서 이분은 참 은혜에 대한 시를 참 많이 남겼는데 성균관대학교 영문학과 교수를 지내다가 한 1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난 분이지요. 그분은 시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총을 내려주시는구나. 무조건 애걸했더니 이 불쌍한 꼴이 눈에 띄신 모양이다. 즉시 속속들이 다 아신다. 그러니 안심이다. 벌거벗고 빌면 그만이다. 은총을 내려주시는구나. 그냥 벌거벗고 빌었더니 오직 주의 긍휼만 구하며 빌었더니 은총을 내려주셨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은혜에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 요즘에는 비문도 생각하고요. 비문에 뭐라고 쓸까? 그런 이야기 들으면 옆에 사람들 방정맞은 소리 좀 그만하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이노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배웠던 장신대 선생님 가운데 문희석 박사라고 하는 분이 세상을 지난 주간에 떠나셔서 양평에 있는 하이패밀리라고 하는 신장례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고신층 목사님인데요. 거기에서 장례식이 진행돼서 잠깐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멋지게 기독교식 장례 문화를 펼치고 있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송기론 목사님 잠깐 만나고 이것저것 좀 소개를 받은 다음에
목사님 들어가세요. 잠깐 저 좀 둘러보고 갈게요 하고 거기 묘지들, 수목장 해놓은 묘지들 둘러봤습니다. 아마 외국에서 살다 온 분인 것 같은데 영어로 이름이 쓰여져 있었고 지난 2022년도 8월 17일 날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영어로 딱 써진 다음에 한글로 이렇게 써졌더라고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그러면서 이렇게 영어로 그분이 좋아했던 글귀 같아요. Tears answer comfort. 눈물은 우리들에게 눈물의 기도는 우리들에게 평안으로 갚아주신다. 그러나 아마 글귀를 자그마한 이 A4 용지 이 한 장짜리 정도 되는 그게다 그렇게 써놓았더라고요. 아이고 저분이 내 비문을 뺏어갔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그러다가 저거 비문으로 쓰려고 했는데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저는 한 문장을 더 추가하자. 모든 것이 은혜, 그 은혜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그 은혜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답답한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울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눈물 날 일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 지금 생각해도 그냥 간이 쪼그라들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은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서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힘입고 살았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도 그러셨지만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헷가닥해 갖고 지금 충신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신 오늘 제 개강 예배 때 설교를 들었다면서 제게 격려 문자 힘내서 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신학교 이끌라고 격려 문자를 보내주셨던데 박종순 목사님이 충신교회 원로 목사님 박종순 목사님이 제가 고등학교 때 다니던 저 지방의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분 설교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져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목사가 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저희 부친의 표현에 의하면 멀쩡한 놈이 헷가닥했다. 저희 부친이 참 어려서부터 공부해라 이런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하도록 책임도 내가 지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저한테 이 이름을 해주셨지만 그 대학 진학에 대한 부분은 저에게 기대가 커서 그렇다고도 생각되지만 그것만큼은 저에게 못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부친 저를 반대하는 이야기가 뭔 이야기인가 하면 야 남자 새끼가 꽁무니에다 여자 한두 명 달고 평생 살래?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권사님들 몇 분하고 지금 신방 다니는 모습을 꽁무니에다 여자 한두 명 달고 평생 살래? 그래도 제가 반응을 안 하니까 야 남자 새끼가 여자들이 지어다 준 쌀 한 주먹 받아먹고 그걸로 살래? 무슨 이야기죠? 옛날에 성미들 다 했잖아요. 성미 그거 받아먹고 남자 새끼가 살래? 그래도 제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면 나는 너한테 돈 못 대준다. 한 푼도 못 대준다. 저도 큰 소리 쳤죠. 제가 돈 벌어서 학교 다닐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 입학을 했는데 장학금도 약간 허락을 받았는데 장학금 반 이상 허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돈 꽤 큰 돈이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어디 돈이 있습니까? 부친 눈치만 살핀 거죠. 물어보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학교 어떻게 됐느냐, 등록금 얼마나, 이건 아예 관심도 없는 어른처럼 묻지도 않으신 거예요. 저도 눈치만 보고 부자 간에 서로 자존심 싸움하다가 등록 마감일이 되니까 10살 터울에 형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형에게 찾아갔습니다. 권신측 장로였습니다. 믿음생활 잘하는 분이었고 동생이 주의종의 길을 걸어간다니까 기뻐하면서 등록금 대줬습니다. 형 한 학기만 시작할 수 있도록만 도와주시면 제가 돈 벌어서 학교 다닐게요. 한 학기만 좀 도와주십시오. 형이 도와준 생명과 같은 돈을 주머니에 담고 설 무렵이었습니다. 형이 울산에 현대중공업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명절 때 설 명절 때 회사에서
이게 뭐 쉬지 못한다고 그래갖고 형수하고 어린 조카를 제가 안고 그리고 밤에 한 번에는 밤 9시 45분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보급행 열차 먼저 탄 사람이 임자인 차. 그것도 하루에 딱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설 무렵에 얼마나 사람들이 붐비든지 중간에 탔더니 앉을 좌석이 없었습니다. 애기 안고 있어도요. 그 안에 객실 안으로도 못 들어갈 정도로 붐볐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나중에는 객실 안으로까지 들어갔는데 밤새 조카 안고 덜컹거리면서 그렇게 가다가 새벽녘에 거의 고향역 다 와서 형수가 자리를 다행히 하나 잡았습니다. 그래서 삼촌 저한테 애기 주세요. 그래서 애기 전해주고 그리고 이제 좀 허리 좀 펴고 여유를 갖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게 좀 잘 있겠지 하고 여기를 봤더니 그 붐비는 차 안에서 누가 이걸 소매치기에 가버린 겁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서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버렸습니다. 옛날 요즘처럼 음식 풍성할 때 아니잖아요. 딱 1년에 2번 풍성했죠. 설하고 추석 때. 그러니까 못 보던 음식이 있으니까 잔뜩 먹어갖고 배탈 나서 명절 때마다 애들 고생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사촌들도 모이고 뭐 세배 오고 뭐 이거 상 차려지고 하는데 제가 밥을 안 먹어버리니까 저희 부친이 제 방 똑 앞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놔도 옛날 어른들 말씀에 사흘 굶으면 담 안 넘는 사람이 없다고 했어. 저 들으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오긴 하니까 더 안 먹어버렸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 나흘 지나고 닷새 지나가니까 부친이 결국 손들었습니다. 밥만 좀 먹어라. 내가 돈 대줄 테니까 밥만 좀 먹어라. 그래서 제가 장신대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서 뭐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랬을 것 같죠. 새벽마다 사태질만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긴 하십니까? 그때 뭐하고 계셨습니까? 그 정도도 못 지켜주신 하나님, 내가 평생 제 인생 걸고 섬긴다는 건 너무 그래서 그거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새벽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 안 나가면 이게 생활관에서 못 살았거든요. 새벽 기도는 나가는데 사태질만 계속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보따리 쌀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한 학기가 다 맞춰가는데 예배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제게 다가오시는데, 야 이놈아, 목사 되겠다고 한 놈이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 없는 너를 위해서 준비해놓은 말씀이 여기 있다. 창세기 22장 14절, 사무엘상 7장 12절 하고 딱 들려주시는데 성경을 놀라서 찾아보았더니 전율이 일어나는 두 단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놓고 계시다. 여호와 이래 너를 여기까지 도와오셨다. 에베네셀. 그 말씀 앞에서 결국 고꾸라졌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신학 공부 처음 시작할 때 여호와 이레가 되리라, 에베네셀이 되리라 약속하신 주님. 돌이켜보니까 참 암담하고 어렵고 가진 것이 없어서 허덕여야 했던 시간들이 참 많았지만 돌이켜보니까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몇 달 전 극동방송에서 김장한 목사님 무슨 대담한 프로그램에 나갔다가 각본에도 없었던 내용인데 김장한 목사님 갑자기 저한테 기습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김 총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요? 딱 그러더라고요. 저도 망설이지 않고 바로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평생 붙잡고 사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학교 총장직을 맡고 난 다음 제게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단에 어느 교회 목회직 세습이라고 하는 목회직 대물림 이것 때문에 저희 장신대 교수들이 다 한마음으로 일어났고 또 교수들을 제가 주도해서 제일 앞장서서 이끌다 보니까 학교가 어려워져서 총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을 때는 제가 총장이 안 되게 하려고 또 총장이 되고 난 다음에는 선출되고 난 다음에는 총회 인준이 안 되게 하려고 얼마나 학교를 공격하고 저를 공격해야 되는지
정말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로 제 23년의 교수 생활까지 명예까지 짓밟는데 참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를 자문해주는 변호사들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걸라고 분명히 이것은 가능성이 있다고 법적 자문까지 해주었지만 또 학교 장이 되다 보니까 학교는 누가 될까 싶어서 속으로 참아내려고 하니 참 힘들었습니다. 그때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찬송이 행복이라는 찬송이었고 그 행복이라는 찬송 쭉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감사라는 찬송을 주시더군요. 이번에 4월 동안 함께 이 찬송 주제가로 정하고 우리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해서 세 번째로 주신 찬양이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충만이라는 찬양을 주셔서 요즘에는 시도 때도 없이 그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늘 그렇지만은 찬양이 들어가고 그것이 나의 고백으로 바뀔 때 새 힘이 생기고 또 죽을 것 같은데 답답한데 힘든데 바로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억울하고 분한데 찬양이 들어가고 고백이 새로워지니 제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분노는 빠져나가고 감사의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되지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내 몸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모처럼 주일날 설교가 없어서 토요일날 아침에 아내와 우아하게 모닝커피를 한잔 하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실 때 뭐가 있어야죠? 쿠키 이런 사람은 낭만을 모르는 사람. 커피를 마실 때는 음악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내도 저도 클래식을 좋아하니까 아침이어서 모차르트를 들을까 뭐 쇼팽을 들을까 베토벤을 들을까 하고서 유튜브를 이렇게 검색하는데 한참 뭐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찬송이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송 가사를 쳐서 찬송을 바로 듣고 커피를 마시는데 첫 부분 가사부터 얼마나 제 마음을 치던지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저 나이 들어가면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우는 거 절대 아니었습니다. 정말 첫 가사가 내가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살았구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부탁합니다. 남편이 울면 좀 모른 척 해주세요. 은혜 받아서 우는 거니까. 근데 아니 찬양이나 다 듣고 울면 되는데 찬양 첫 부분 듣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서 아내에게 안 들키려고 하는데 제 아내가 울어? 영국에 1년에 한 번 열리는 프롬 프레이스라고 하는 찬양 집회, 영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서 찬양하는 찬양 집회죠. 거기서 불렀던 In Christ Alone이라고 하는 찬송이었는데요. 이 찬송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번역곡을 쭉 듣다 보니까 제가 그때 들었던 그 분위기가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좀 번역해 놓는 게 있는가 다 찾아도 없어갖고 결국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가사 번역하고요. 직원에게 부탁할 시간도 없어갖고 제가 자막까지 입혀갖고 들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 찬송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In Christ alone, my hope is found. He is my light, my strength, my song. This cornerstone, this solid ground. Firm through the fiercest drought and storm. What heights of love, what depths of peace. When fear comes in, what striving cease. My comforter, my all in all. Here in the love of Christ I stand. In Christ alone, who took on flesh, fullness of God in helpless faith. This gift of love and righteousness, scorned by the ones He came to save. Till on the cross, as Jesus died, the wrath of God was satisfied. For every sin on Him was laid. Here in the death of Christ I live. There in the ground His body lay, light of the world by darkness slain, then bursting forth in glorious day, up from the grave He rose again, and as it shines of victory, stood sacrificed in forever me. For I am His, and He is mine.
복음의 핵심을 알려주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핵심을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들에게 죽어도 사는 산소망을 허락해 주셨답니다. In Christ alone, my hope is found.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소망인데 왜 이 가사가 막 그렇게 와닿던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땅에서 우리의 소망이 있고 영원한 천국으로까지 이어질 우리들의 영혼의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답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공부하신 그쪽 친정의 노래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주신 것 같기는 하지만 제가 성이 안 차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갖고 우리 찬양팀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번안곡도 1절하고 4절만 부르자. 1절을 우리 찬양팀이 먼저 하실 것입니다. 예수 안에 소망인데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가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리라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 오늘 삶이 어려워도, 오늘 삶이 답답해도, 오늘 삶에 눈물 날 일이 많다 할지라도, 억울한 일이 많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같은 가사의 내용들로 우리들에게 들려주지 않습니까?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굳게 서리라. 그 위에 내가 굳게 서리라. 영어 가사는 더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의지하는 건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견고한 반석이시니 On Christ, 그리스도 위에 더 살리더라. 견고한 반석 되시는 I stand, 나는 견고하게 서리라.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줄들,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그것은 사라질 모래성과 같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옷자락 만진 여인을 찾고 있었답니다. 주님 사용료 받으시려고 그러신 것일까요? 제자들이 핀잔을 줬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달려가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 옷깃 스쳤겠지, 누가 만졌다고 그러십니까?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끝까지 추격하셨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찾아내셨습니다. 저는 한 건에 100만 원 많이 싸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 구자번호 있습니다. 입금하세요. 예수님 그러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추격해서 찾아내신 다음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육신의 병 고쳐주시고 영혼의 질병 고쳐주시고 구원의 은혜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주님 왜 그렇게 찾고 계신 것일까요? 그 간절함으로 살아라. 파리한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던 그 간절함.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의지할 리가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파리한 손을 내밀어 옷자락을 만지던 그 마음으로 살아라. 그 말씀이지요. 그 간절함으로 살아라. 시편 기자는 이걸 어떤 이미지로 알려줍니까? 목마른 사슴의 이미지로 알려줍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그렇게 주님을 간절함으로 지금 찾고 있답니다. 그렇게 간절함으로 예배하고 있답니다. 그 간절함으로 지금 찬양하고 있답니다. 기도 한마디를 드려도 단 1분 기도를 하더라도 내 온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찬송 한 곡을 드리더라도 내 온 마음을 다 드려서 그 간절함으로 찬송하고 주님 그것을 지금 찾고 계신 것이죠. 그 간절함으로 살아라. 우리는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 이 시편 가사에다가 곡을 붙여서 참 그 찬송 많이 불렀죠. 저도 대학 3학년 때부터 부모에게 독립선언하고 입주 가해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교 다닌다고 제때 등록을 못 해봤고요. 밥도 많이 굶었고요. 식권 없어서 누구한테 식권 빌려달라는 이야기 자존심상 할 수가 없어갖고 점심 건너뛰고 아차산에 올라가면 그때 참 생수가 쏟아지는 생수가 있어서 거기 가서 한 바가지 물 마시고요. 친구들 한참 밥 먹을 시간이니까 거기서 친구들 밥 먹을 시간 끝난 다음에 오려고 거기서 한 20-30분 지체하다가 내려다가 또 한 바가지 먹고 그리고 내려오면서 불렀던 찬송이 이 찬송이었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 찬송이 조금 느낌이 오신 분들이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고 전혀 느낌이 없는 분들은 연식이 좀 최신식이어서 그렇습니다. 참 우리 가난할 때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돈은 없지만 주님이 계셔서 행복했고 의지할 리 없지만 주님 내 주님 되시니 주님 나 의지합니다. 새벽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기고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헤쳐 나왔었지요. 바로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그 간절함으로 예배하고 그 간절함으로 주님 섬기고 성도들 밥할 때도 아이고 코로나 다시 안 오나 코로나 때가 좋았지. 권사님들 코로나 때 밥 안에서 정말 행복하셨잖아요. 권사님들이 하기를 싫어해서 어느 교회는 아직도 식사 못한다 하는 이야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교회도 있기도 하던데 성도들 먹이려 국수 하나를 삶더라도 라면 한 그릇을 끓이더라도 밥 한 그릇 준비하더라도 주님 대접하듯이 정성을 다해 살합니다. 모든 것에 간절함을 담아라. 그래서 신달자 시인은 간절함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 무엇 하나에 간절할 때는 등뼈에서 피리 소리가 난다. 10손가락 18가락 끝에 푸른 불꽃이 어른거린다. 두 손과 손 사이에 깊은 동굴이 열리고 머리 위로 빛의 통로가 열리며 신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내려온다. 바위 속 견고한 침묵이 온 깊이 오르며 엎드려도 서 있어도 몸의 형태는 쓰러지고 없다. 오직 간절함 그 안으로 동이 터오른다. 이렇게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그곳에 새날이 밝아온답니다. 우리 긴 코로나 시간 지나가면서 마음대로 마음 놓고 모이지도 못했습니다. 성도들 손 한번 잡아주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몸이 편찮으신데도
연로하신 성도님 신방 한 번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풀어주셨네요. 우리도 간절함으로 예배를 세워가십시다. 간절함으로 기도를 세워가십시다. 예배 속에 간절함이 빠져버리면 모든 것이 죽은 것이고, 기도 속에 간절함이 빠져버리면 모든 것이 죽은 것이랍니다. 주여, 이 간절함으로 예배를 다시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인 어쩌면 초대교회 중요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런 은혜를 받고 돌아섰다고 한다면 구태여 성경에 기록하지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지만, 마가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병든 여인을 고칠 때 바로 그때 옆에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 일들이 구전의 말씀으로 전해졌지요. 사도들에 의해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한 여인이 몰려와서 어깨를 슬쩍 만졌는데 그대로 얼굴에 화색이 돌고 생기가 돌고 바로 막 살아나더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깃을 만졌느냐고 갑자기 묻는 거야. 구전의 말씀으로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12사도 중에서 사도 요한 한 사람만 남기고 다 순교를 당했죠. 이단들 와서 자꾸 성경을 교리를 변혁시키려고 하죠. 박해가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야 된다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지 20년, 30년이 지나갈 때부터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3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여인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여성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 여인의 이름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마가는 그 여인의 이름을 알고 있었기에 이름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만 영광이 돌리게 내 이름은 빼주십시오. 초대교회는 그 여인이 누군지 다 알았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나아갈 차례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감추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기독교 예배가 뭘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왕되심만 높이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이날까지 살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은혜로 덮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영혼을 인도하시는 나의 영원한 구세주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주님, 이것이 주님께 드릴 최상의 최고의 예배입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예배 잘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끝날 시간 다 됐는데 9시가 다 돼가는데 9시를 넘기려나 9시를 전에 끝날려나 9시는 끝내줘야 되는데 그래야 지금 오늘 가서 드라마 끝부분이라도 볼 텐데 몸은 여기 앉아 있어도 벌써 어제 드라마 복습하고 오늘 드라마 예습하고 지금 한 바퀴 집에 몇 바퀴 지금 돌고 오신 분들 계시죠? 지난 설에 고향에 갔다가 우리 친구들도 만나고 동창들도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우리 이노 목사님 설교하시다 말고 김 집사님 워낙 얼굴이 환해서 아이고 우리 김 집사님 오늘 은혜 몽땅 받고 있구나. 택도 없습니다. 김 집사님은 지난 설날에 고향에 갔다가 30년 만에 중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나 좋아한다고 따라다니던 친구. 편지지라고. 근데 우선 내 스타일이 아닙니다. 여드름은 또 왜 그렇게 많은지. 나 학교 갔다 오는 길목에 우리 집 길목에 지키고 서 있습니다. 딱 여러분도 눈이 많이 해본 솜씨인데 하고 그렇게 쳐다보시는데 그래서 그 친구 싫어갖고 저리 피해 다니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30년 만에 만났습니다. 여드름 간 데 없고요. 야, 너 어디 사는데 이렇게 소식이 없냐. 나 남양주에 사는데 그랬더니 자기는 구리에 산답니다. 명함 주는데 보니까 무슨 건설회사 회장하고 외제차 타고 쫙 빼입고 왔는데 그럴싸해 보입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기니까 앉아서 그때 그 친구하고 그렇게 해갖고 살았으면 지금 회장님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훨씬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하고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배의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집중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내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하지 않으면 사탄이 내 생각이 이리 끌고 가고요, 저리 끌고 가고요, 집에도 끌고 가고요, 고향에도 끌고 가고요, 30년 만에 동창도 만나게 하고요, 지난 여름에 갔다 왔던 속초 앞바다도 갔다 오게 만들고요, 베트남 다낭도 갔다 오게 만들고요, 전 세계를 휘젓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학자들은 예배를 집중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어. 그 사랑 아니면, 그 은혜 아니면 내가 어떻게 여기 서 있을 수 있을까?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고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이지요. 그래서 우리 찬송할 때는 찬송에 집중합시다. 기도할 때는 기도에 집중하고요. 말씀은 기록된 성경을 지금 선포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written word라고 한다면 설교는 proclaimed word입니다.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배 가운데 설교가 20분에 끝나기만 바라지 마시고, 우리 코로나 상황 때 우리는 보통 개강예배, 종강예배를 1시간 반을 드리는데, 여기도 우리 학생들이 있지만 성찬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설교를 좀 더 배부르게 먹여서 보내려고 한 40분에서 한 45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은 아무도 감이 와서 이야기 안 하는데, 총장님 설교가 너무 길어요. 계속 박해를 견디다 못해서 코로나 끝나고 이번 학기부터 제가 20분에 딱 끝냈더니 막 은혜 받았다고 난리길래. 여러분, 20분 설교에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설교에도 우리 집중하십시다. 그래서 저는 예배 들어갈 때 항상 메모지 갖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딪혀오는 말씀,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메모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노트를 펼쳐보면 그때 말씀이 다시 되새김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리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한 70% 회복된 교회는 잘 됐고, 어떤 교회는 50%, 특히 젊은 세대들, 청년 세대들 다 지금 교회로 한번 떠나갔는데 돌아올 줄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 다시 전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해서 예배를 회복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그 간절함으로 주님 찾으면 하늘문도 열리고 주님의 은혜도 너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새벽에 엎드려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담아주신 찬양은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담아주시면서 거의 50년 전에 초등학교 5학년 때, 50년도 더 됐겠네요. 어머니 따라서 새벽기도 갔다가 50여 년 전에 들었던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제게 들려주시더라고요. 저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도 가기 어려운 집안의 형편에 태어났습니다. 새벽기도 나가면 하나님, 저 중학교 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 공부하고 싶어요. 저 중학교 보내주세요. 그 기도는 제일 먼저 항상 빼놓지 않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하고 같이 내려와야 되는데 어머니 기도가 길잖아요. 엄마 좀 짧게 오늘 몇 분까지만 해야 돼 하고 그렇게 하고 했는데 어머니 기도가 또 깁니다. 그러다 보면 어머니 기다리다가 졸고 한참 있다가 일어났는데 저쪽에서 여자석에 앉아있는 어머니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는 겁니다. 하나님, 책 읽기 좋아하는 우리 온영이, 공부하기 좋아하는 우리 온영이 중학교 가고 싶답니다. 저 아이 중학교 보내주세요.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더군요. 하나님, 우리 온영이 고등학교도 보내주세요. 어머니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더군요. 하나님, 우리 온영이 대학교도 보내주세요. 어머니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더군요. 하나님, 저 아이 공부하고 싶은 만큼 공부시켜주세요. 새벽에 들었던 어머니 그 기도 소리를 50년 만에 들려주시는데요.
그리고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를 그 새벽에 앉아서 헤아려 보니까 중학교도 가기 어려운 집안의 형편이었는데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신대원 3년, 대학원 2년, 그리고 또 미국에서 대학원 또 2년 또 하고 박사과정 5년 했으니까 22년 공부를 했더라고요. 제가 지금 공부 많이 했다고 자랑하고 있는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중학교도 가기 어려운 형편의 아이,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세워주신 거. 이놈아, 네 어머니의 눈물 젖은 기도 때문에 너 거기 서 있느니라. 네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내가 거기 서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 찬송을 입술에 담아주시는데 엉엉엉 울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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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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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두 손을 조용히 하나님 앞에 드실까요? 주님 아니면 살 길이 안 보이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깃을 만졌던 여인처럼 주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남은 인생길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이번 성회 기간 동안에 은혜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랐던 내 눈에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들이 주 앞에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흘 동안 내 심령이 솟아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의 말씀이 떨어질 때, 내 심령의 찬양이 떨어질 때, 기도할 때 내 영이 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내 영혼을 만져주시옵시고 우리 모두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함께 불러 모으시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감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심령들마다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주의 영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로 덮어주시어서 심령들마다 소성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라버렸던 눈에서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심령들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게 하시고 소성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건너를 잡아주시옵소서. 은혜로 살았습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수 없는 게 하나님 은혜로 주시고 하나님 은혜하시고 태어나 사는 법,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내 딸아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사랑한다. 허덕이며 인생길 걸어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텅 빈 가슴을 채우고 그 캄캄하고 어둠의 시간들, 긴 터널들 헤쳐나온 다음에 주여 승리하는 예배자 되겠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겠습니다. 은혜를 다시 가슴속에 되새기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 여기에 내가 서 있는 것도 은혜, 이만큼 살고 있는 것도 은혜,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남은 인생길 걸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이 사랑스러운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